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고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거의 다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좀 특별한 시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시편이 아닌가. 근데 왜 이것은 특별하냐면 이 시편은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가서 말씀을 나눠도 괜찮아요. 결혼식도 괜찮고 장례식도 괜찮아요. 애기 돌예배도 괜찮고 임종 예배도 괜찮아요. 시편 23편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계없이 언제나 좋은 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은 인생의 고난의 흔적들 가운데서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백한 신앙이기 때문에, 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인도하신 축복도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짧은 시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어느 상황에서 읽어도 우리에게 생명이고 은혜가 되는 시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표현이 더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을 제공하는 이런 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자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단어, 이 말에는 나는 그분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고난을, 특별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10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다 이렇게 겪을 때 그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다윗의 눈물과 고통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끔찍한 고난, 사람들을 다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사울이 그렇게 다녔잖아요. 다윗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왕궁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집안에 자랐는데 다른 분보다 고난은 별로 없었던 편이에요. 뭐 저에게도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지만 비교적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몇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이 몇 가지 있었지만 2009년도에 처음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할 때 병상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갑자기 한국 갔다가 발견이 됐어요. 암이라는 진단이 이제 조직검사 나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결국 월요일날 기도하고 이제 화요일날 수술을 하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났는데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도 잘 되는 게 중요하지만 검사 결과예요. 검사 결과. 전이가 됐다. 그럼 생존 확률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때 제가 수술한 다음에 화요일 날 수술하고 금요일인가 토요일쯤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의사의 말이요, 꼭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뭘 느꼈냐면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라 의사가 내 주님이 된 거예요. 저분의 말에 내가 살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환자들이 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주님은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주님은 고치시고, 의사가 괜찮다는 것도 주님이 거두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요, 집사람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으세요? 아무리 아내가 옆에서 울어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저 사람이 제 생명은 책임 못 져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기도하겠다고, 두 번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그만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딱 기도 한 번 했어요. 다시는 살려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병상에서 이거 하나를 배웠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요, 왜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 아팠을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아니, 읽었는데 내 가슴까지 오질 않았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 사람이 약한 상황에 있었구나. 주님이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구나. 제가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부르짖는 것이다. Life is to cry out to my God. 인생은 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부르짖는 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는 다윗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는 되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양을 치는 게 목자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목자는 양을 칠 때 양들을 데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은 이렇죠, 양들의 풀을 먹이러 이동을 하러 다닙니다. 이쪽이 추워지면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목자가 중요한 사명인데 뭐냐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처음 가는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이 양을
풀을 먹이면서 1년 동안 이동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양을 데리고 갈 길을 다 답사를 갔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찬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데 왜 글로 가냐면 글로 가야 이 양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코마에서 사는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라 저 뉴욕의 월가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기 갔다 놔도 딴 데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신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이민생활 하실 때 여러분은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가야 할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심지어 친구들까지 와서 막 뭐라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른편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왼편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지만 나의 가는 길을 목자 되신 그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다 알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고백에 담겨있는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도와주실 준비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다른 것 부르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거기에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고난의 때 부르짖고 부르셔서 나의 도움 되시고 인도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부목사로 있던 분 가운데 아버지가 장군이었던 분이 있어요. 육군 장군이었는데 베트남에 파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 아버님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권사님이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갔을 때 언제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남편한테 당신 어디로 갈지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한국에서 전화를 했대요. 그런 식으로 어려운 때 그렇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이분이 장군이 되셔서 믿음도 없는데 아주 어려운 선택을 어디 왼쪽으로 가야 되나 베트공을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군대 갈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아내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마음 주고 저쪽으로 가라는 마음 주고 그래가지고 다른 군대가 공격을 받는데 이 사람은 갈 때마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 더 높은 사령관이 무슨 어려운 고민이 생기면 이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이 있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잘 지냈는데 한 번은 어떤 그 산 속에 이렇게 딱 숨어 있었는데 완전히 베트공이요 이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군대가 자기네 부대가 이제 새벽에 죽는 줄 알고 다 불벌 떨고 있을 때예요. 이 장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랬냐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대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병력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와달라고. 근데 새벽에 이 베트공이 새벽에 이라치에 넘어와야 되는데 새벽 한 2-3시쯤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는데 베트공들이 막 따발총을 치고 올라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아무도 안 올라오더래요. 아침이 돼서 나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수많은 베트공이 죽어 있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소 떼가 수천 마리가요 베트공이 있는데 다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승진이 되고 그때부터 믿음을 잘 가져 지금 장로님 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인생의 고난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번에 주제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탁고마 중앙교회 성도님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고난 없는 삶을 택하실래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택하실래요? 예? 있어도 주님이 함께. 왜냐하면 잘 대답하셨어요.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뜻인데, 목자는 선한 목자에게 어제 드렸지만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길을 가지 않아요. 목자가 하는 모든 길은 누구를 위해 가요? 양을 위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요, 감리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출신이에요. 4대째 외증조부 때부터. 그래서 이북에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세대예요. 외증조 할아버님 목사님, 외할아버님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으로 쭉 내려왔는데, 저희 외증조 할아버님은 그 3.1운동 일때 평양의 남산현 교회에서 수천 명, 3천 명인가 모인 앞에서 독립선언을 읽고 바로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그 김희동리 선언을 읽으신 그 해 감옥에 잡혀가셔서 11월 달에 이 복막염으로 감옥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연세가 38세였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105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쫙 믿음을 자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증조부님이 순교자였다는데 이거 믿음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거 이 독립 순교자의 집안에 이거 비실비실한 믿음 가지고 살면 되겠나, 이렇게 돌아보는데 참 얼마나 제 믿음이 약한지, 부족할 때가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의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감리교에서 목회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감리교는 목사 안수를 어떻게 봤냐면, 목사가 되지 않은 전도사 시절에 마치 의사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것처럼 담임 전도사를 해야 돼요. 담임 전도사를 만 3년 해야, 시험 보고 만 3년 해야 목사 안수를 볼 수 있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가 목사도 아닌 사람을 담임 목회자로 세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시골로 다 가요. 제가 갔던 교회가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 1020번지. 잊을 수가 없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으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여름 봉사활동하러 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8명의 대학생이 왔다가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그녀였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결혼하고 시골 교회니까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25명, 1년 예산이 480만 원이에요. 제가 오늘 떠나는 날이니까 좀 퍼스널한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뭐 제 자랑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달에 15만 원 받고 둘이 사니까 너무 가난하죠. 근데 제가 그때 영적인 고집이 하나 있었어요. 목회자는 가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받지 않았어요. 돈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좋은 게 밥이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옛날에 가난할 때 교인들이 먹여 살렸어요. 어떻게 먹여 살렸냐면, 집에서 밥할 때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묘운동을 다시 벌이려고 그랬어요. 어머님들이 밥을 하실 때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밥을 뜨지 않고 자기네 밥을 할 때 쌀 한 공기 떠서 부어놓죠. 그래서 자료에 성미를 가지고 와서 교회 갖다 놓으면 목회자들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호박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새마을운동 하던 옛날 그런 새마을운동 때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대문 열면 바로, 그냥 집에 현관문 열면 바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어느 날 아침 나가보면 누런 바가지에 호박, 오이 같은 게 들어있는데, 호박에 뭐라고 써놨냐면 못으로 첫 열매라고 써놔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를. 지금 도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반 이상을 거기서 다 배웠어요. 할머니들이 신방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저는요 꼼꼼한 편이어서 요만한 A4 용지 반 되는 A5 사이즈 카드를 바른 손에서 딱 사가지고, 교인들이 몇 가정 안 되니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파일링했어요. 신방 갈 때마다 설교를 다 적어서 간단하게 전부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보면 충격을 받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일주일 전부터 신방 받을 준비를 했대요. 동네 입구부터 매일 쓰는 거예요. 낙엽 떨어질까 봐. 마치 전도사,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 나오는데 마치 주님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방 갈 때 놀랬던 것은, 그때 나무 떼는 집들이었거든요. 시골이 다. 우리 전도사님 오신다고 앉을 수도 없게 뜨겁게 불을 떼놓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아랫목에 앉으라는 거예요. 뭘 구워 삶으려고 나를.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간 정성보다 교인들이 준비한 정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정성.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때 제 아내와 저는요 15만 원을 받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러 원주 시내로 나갔어요. 제가 했던 곳이 원주와 횡성사인데, 그러면 어디 가냐면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식하러 가는 곳이 중국집이었어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네? 둘 다. 짬뽕이 제일 맛있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비 오는 날이 아니라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짜장면 먹는 날 짬뽕이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날은, 그래서 짬뽕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짬뽕과 간짜장을 두 개를 따로 시켜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회식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사 먹는 외식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어떤 특별한 돈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면 한국 식당 중에 궁중전골이라는 거 하는 데가 있어요. 한 그릇에 1인분에 4,000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그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그거 먹는 것은 저희들한테 감격의 날이었어요. 그때 55년이나 된 교회, 시골교회인데 사택을 사놓고 돈을 못 갚아가지고 105만 원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1년 결산이, 전교인이 1년 동안 헌금한 돈이 450만 원이에요. 근데 부채가 105만 원이니까 갚을 생각 안 하죠. 20년 상환을 갚아나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목회하고 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갚아버리자고. 그랬더니 1년에 가장 많이 헌금이 들어온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신이 없는 거야. 쌀 한 가마씩 갖다 놓고 막 이래야만 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번 해보십시다. 부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덕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랑 한국 서울에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학생 때 신앙생활 같이 하던 교회에서 아버님 개척하시는 게, 저랑 같이 지내던 학생 중에 하나가, 친구 중에 하나가 고대 경영학과를 간 친구였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우리가 헌금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전화가 온 거예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네가 목회 나갔다는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자기가 이야기했겠는데, 자기가 500만 원 적금직 보험을 들었는데 다음 주에 탄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11조를 너가 목회한다는데 내가 11조를 너에게 보내면 혹시 안 되니? 그러더라고요. 안 되긴 왜 안 돼? 보내 왜 안 돼? 보내. 그래가지고요, 그 헌금이 토요일날 도착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은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헌금 앞두기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부활주일 전에 종료주일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참 미안하죠? 우리는 못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주님 앞에 갚자고 이렇게 했더니 부르짖었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우리 알고 계신 거예요. 첫 목회지 나간 저를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제 친구를 흔드셔서 저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0만 원이 통장에 오니까 우리가 얼마만 갚았냐면 65만 원만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골 교회들이 너무 고마워갖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랬어요. 이젠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에 헌금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105만 원을 다 갚고 우리가 헌금한 금액이 12,365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다음 주 주보에 12,365원의 은혜라고 칼럼을 썼어요. 모든 시골 교회인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만불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받고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죠, 여러분.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한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 잔이 넘친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친다 해도 고백은요, 거액을 받아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할 때,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다니는데
고난 속에 계속 이어지는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30명, 40명, 50명, 몇 명까지 늘었냐면 60명까지 늘었어요, 시골교회가. 그래서요, 교회가 60년이 다 돼갈 때인데, 이제 3년 4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성가대가 생겼어요. 16명의 성가대가.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2,000원이었어요. 이불. 16명의 성가대가 생겨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오늘 성가대 세워진 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제가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저녁 제가 쏩니다. 어디로 돈이 없는데 어디로 가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러 가는 중국집 있으니까 거기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러 16명이 같이 차를 타고 다 가는데, 저는 교회 봉고를 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저희 집사람은 참고로 이과입니다. 이과. 차 타고 우리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지금 잔액이 5만 원밖에 없다. 제 성격을 아니까 저는 짜장 짬뽕 시킨 것만 아니라 탕수육도 몇 개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키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16명, 우리까지 18명이잖아요. 그럼 2,000원씩 하면 얼마예요? 3만 6천 원. 계산이 딱 나요. 짜장면 짬뽕 하나씩 다 시키고 다른 거 절대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알았어. 딱 갔는데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옆에 딱 앉아서 제 입에서 뭐가 나올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하나씩 다 시켰죠. 왜냐면 교인들도 우리 사정을 아니까. 다 짜장 짬뽕 하나 시켰어요. 안심이 됐는지 아내가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왜 종업원이 제 앞에 오냔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래서 주님 뜻인 줄 알고, 예? 탕수육 다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정말 뭐 1,000원, 2,000원 남기고.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는 길에 없으면 이거 참 어렵지 않냐, 왜 다 썼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성미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없으면 그냥 안 나가면 살면 되잖아 우리.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1, 2주 지나서 제 신학교 다닐 때 1년 후배가 같은 교회를 봉사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 흐리우드, 경상도 흐리우드 있잖아요. 이 흐리우드 얘가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80년대 초에 강서구의 신정동에 컴퓨터 학원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희한하잖아요. 제가 성가대 밥을 산 날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 목회 안 되는데 잘 있냐고, 괜찮다 그랬더니 자기가 횡성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 잠깐 교회 좀 들러봐도 되겠냐고. 와라, 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학원이 잘 돼가지고 학원 선생님들하고 15인승 토픽을 타고 차를 타고 설악산을 올라가다가 횡성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굴렀는데 차는 폐차될 정도로 했는데 고치는데 한 4, 500만 원 들었는데요, 그 선생님들 한 명도 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형, 내가 작년에 1년 동안 11조 안 한 거 하나님이 한 번에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신학을 다시 공부하려고 기도 중이라더라고요. 우리가 초대기 났을 때인데 아무것도 못 사왔다고 봉투 하나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작별하고 들어와서 봉투를 남자가 열었겠어요, 여자가 열었겠어요? 제 아내가 열어가지고 보는데 얼마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돈 줄 때 후하게 안 주신다니까요. 5만 원을 딱 준비해 준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자기는 안 했대요. 근데 저는 한 것 같아.
더 쓸 걸. 더 쓸 걸. 그 5만 원을 받고 저희 집사람은 감동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헌금을 할 때 저는 믿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배운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딱 7시까지만 할게요. 저는 원래 하면요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는데 오늘 아침 새벽이니까 7시까지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하는데 시골 교회는 이 봉고 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많으셔서 라이드를 해드려야 돼요. 한 번은 9인승인데 저까지 딱 타잖아요. 그럼 거기 타신 할머니들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의 나이를 계산하면 600년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봉고가 낡아서 모자리가 없어요. 새 차를 살려니까 돈이 없어요.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해서 1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차 한 대가 700만 원이에요. 뭐 토픽 같은 거, 배봉 같은 거. 할 수가 없는데 필요하잖아요. 교인들하고 한번 마음 먹고 사봅시다. 기도해봅시다. 기도했어요. 헌금을 하기로 하고 7월 달에 헌금을 하기로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도 헌금을 해야 되니까 주님, 저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7월 달에 헌금을 하는데 5월 1일 날 저희 첫 아이 돌이었어요. 원주 지역에 있는 행성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 20여 명 가정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잔치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뭐 금 한돈 애기 반지 이런 거 선물을 장구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 애기를 위해서 들어온 금 반지 팔찌가 있지 않냐. 12돈 정도 된 거예요. 이 한 돈에 5만 원 할 때예요. 그게 기도하는 중에 왔다 갔다 해서 주님 그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딱 하고 기도 끝나고 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12돈 정도 들어온 이 금 반지 팔찌를 한 돈에 5만 원이니까 6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야. 20만 원 생활비 받을 텐데 이제 그때는 15만 원 받다가 20만 원 받는데 3달치 월급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좋다고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를 앉혀놓고 돌 지난 애를 앉혀놓고 세희야, 이제 엄마 아빠가 네 반지 팔찌를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니? 물어보니까 돌 지난 애가 뭘 알아요? 모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와 딸이 대화할 때 딸이 침묵하면 그건 동의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제가 동의로 간주하고 그 12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한테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느 날 네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일이 너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드렸어요. 여러분 7월 달에 헌금을 했는데 그 교회 역사상 기적이 났어요. 500만 원이 헌금이 들어갔어요. 200만 원 더 빌려가지고 새 차를 쫙 빌렸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해 12월 말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계속 와서 청빙을 해가지고 부목사로 떠나게 된 거예요. 12월 28일 날 떠나는데 22, 3일 날 국민학교 교사하던 권사님 부부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제 목사가 되면 서울들 떠나요. 시골교회는 감리교에서 목회하다가 목회 잘하시러 원주 시내를 부르더니 랜드로버라고 기억하세요? 금강에서 나오는 차 말고 신발 그 당시 하나가 5만 원이었어요.
그 랜드로버 하나를 사주시면서 목사님 서울 가서 우리는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회 잘 하시라고 신방하시라고 랜드로버를 하나. 저는 그래서 금강 랜드로버를 시골에서 처음 신어봤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 집사람 선물은 따로 포장해서 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집사람이 선물을 듣다가 소리 지르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엉엉 울고 있어요 집사람이. 그 권사님이 우리가 팔찌 반지 헌금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12돈을 교회에서 60만 원 주고 통째로 다 샀어요. 그리고 우리 애기 2돌 때 선물로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일찍 가셔서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받았을 때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해야겠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990년도예요 90년도. 저희 아이들이 6학년 4학년 됐을 때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용돈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불. 하나도 안 주다가 이제 필요했어요. 그때 용돈을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얘기를 해줬어요. 큰애 둘째 불러놓고 너 첫애 너 돌을 헌금을 이렇게 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용돈을 20불 주는데 조건이 있다. 11조를 해야 되는데 2불을 11조 하면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희가 10만 불을 벌 때 10,000불을 11조 할 수 있으면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큰애는 오케이 그리고 딱 해요. 그러니까 둘째는요 10만 불 벌 때 10,000불을 11조 한다. 침대로 눕는 거야. 못한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럼 용돈은 못 받는다. 적을 때부터 11조를 드리면 많을 때도 드릴 수 있다. 받아.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얘가 굉장히 독특한 애예요. 우리 둘째가. 오케이 하겠대요. 그때 용돈을 몇 달 주다 말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정말 이게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교회에도 간증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녀들 중엔 대학을 가는 애도 있지만 못 가는 애도 있으니까. 우리 큰애가 우리가 헌금 드린 애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냥 동네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거기는 캐나다는 공부를 열심히 안 시켜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우리가 챌린지를 좀 했어요. 미국을 한번 가봐라. 얘가 우여곡절 그때 갔어요. 근데 아이비리그를 가게 됐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못 간다. 갔는데요, 된 것도 기적이지만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1년에 32,000불씩 4년을 주겠다. 그 편지를 받았던 날이 2006년도 12월이에요 얼리로 저희가 어플라이.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제 아내는 울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큰애를 불렀어요. 너 잘 들어. 지금부터 너는 똑똑해서 여기 들어간 게 아니야. 아빠가 1990년도에 네 돈 60만 원을 헌금한 거야. 하나님 16년이 지나서 32,000불씩 4년 계산도 안 된다. 16년 동안 이걸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저희가 올해 안식월 받아서 4개월 정도 줬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27년째 목회라고 했는데 평생 처음 안식월을 받아봤어요. 한국에 나가서 한 달 반 있었는데 원주 근처에 숙소를 한 분이 제공해 주셔서
묵었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한테 그 반지를 돌려줬던 분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쓰겠어요. 저희가 서울 가면서 또다시 좋은 것을 드렸는데 그분이 기억나가지고요. 그분이 우체국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원주에서. 그래서 간현이라는 동네에서, 원주 시내가 아니라 원주에 있는 분을 만났더니 간현 우체국에서 그분이 우체국을 하고 있대요. 자녀들하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1990년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2013년이니까 23년 만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 우체국을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남편 되시는 정 권사님은 올 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어디 계시냐? 지금 그 밭에 가서 일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하고,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고 내가 한국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이 묵고 있는 숙소로 오셨어요. 권사님이 지금 73세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이 권사님한테 저희가 왜 왔는지 아세요, 권사님? 그때 우리가 이렇게 헌금했을 때 그걸 그렇게 사가지고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주에 저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던 권사님은 도와준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게 더 감동됐던 거죠. 세상에 이렇게. 저는 목회하면서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해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인생의 마지막 날 평생토록 예배하는 자가 되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거든. 임종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함께 하신 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되도록 하고 싶은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간증하다가 다른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시편 23편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슴에 주님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거적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I can't.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I can't. 수많은 사람들이 I can't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모릅니다. I can't, but God can.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또 말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I have nobody to help me. 저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물만 쳐다보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someone to help me.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고난 중에 목자 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도움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다 같이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내 가슴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